네, 오늘 이 말씀은 2024년 파리 연합교회 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 가장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장 상단부에 2024년 파리 연합교회 표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잔한 사랑의 기쁨이 흐르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를 잔잔한 사랑의 기쁨이 흐르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삶을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 그 고통, 그 통곡 소리를 아무래도 마음에 많이 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삶 전체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함께 알고 있으면 참 좋을 만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는 다양한 기쁨에 대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평범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큰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희열을 느끼고 그 마음에 희락이 있는 그 큰 기쁨과 행복이 바로 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 그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으시죠? 그분이 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죠. 저는 그 대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러분, 시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괴로웠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윤동주 시인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잘 읽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시간은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 전체, 그 마음의 중심은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랜디 알톤 교수님은 성경에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무려 1700회나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책이고 성경은 심지어 행복 교과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 성경 속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기뻐할 때가 언제이죠? 많은 경우 기쁨이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그 기쁨이 가득할 때는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행복하게 살 때, 어떠한 순간에 자녀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표출할 때 부모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파리연합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삶 가운데 기쁨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올 때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한 주간을 살다가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무거운 마음은 아닙니까?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2024년이, 우리 파리연합교회가 바로 그 사랑의 기쁨이 흐르는 교회로 하나님은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나고, 그리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 계명,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의 표는 그냥 기쁨이 흐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기쁨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왜냐?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때 기쁨이 넘치고요, 사랑할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 사랑 없으면 그 삶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에 져서 니코마코스 율리아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하나의 또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행복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기쁨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행복보다 우선순위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사랑이 흐르면 기쁨이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과 기쁨의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학문의 세계에서 시작된 그런 하나의 학문의 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하버드 탈벤 샤하르 교수님과 특별히 한국에서는 연세대 서인국 교수님 같은 분이 이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있어서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행복,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뇌과학적으로 접근하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연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화론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그 행복의 비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학문의 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행복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글들과 다양한 강연들을 들어보면요, 행복의 공통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걸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소유보다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보다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에 있어 생각보다 돈, 외모, 심지어 건강까지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연구합니다.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절대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아닌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것만 봐도 행복의 절대적인 것이 꼭 물질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지금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부대는 이렇게 직접 그 식당마다 요리도 하지만 큰 어떤 취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작은 부대로 이렇게 보급도 합니다. 그렇게 보급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줄을 지어서 병사들 입장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습니다. 근데 그날 메뉴가 하필이면 군대 가신 분들이 다 좋아할 만한 메뉴, 돈가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음식을, 그 메뉴를, 그 음식들을 받아오는데 실수로 그만 돈가스만 받아온 겁니다. 소스를 함께 받아야 되는데 돈가스만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돈가스를 2개씩 나눠주고 소스는 없다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돈가스를 2개 받아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막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소스를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먹으라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는 병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분말뭘 말고 먹어. 다른 부대에서 지금 소스만 먹고 있을 거야. 그렇죠? 지금 돈가스가 다 여기 몰렸으니까 다른 데는 뭐가 가겠습니까? 소스만 가겠죠. 아마 소스에다가 밥을 비벼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고요, 왜 돈가스가 2개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스가 하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지금 내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돈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무엇인가를 가졌느냐보다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행복의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용할 때 무엇을 위해 사용할 때 더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있죠? 한 달에 나름대로 수입이 있으시고 그 돈을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비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을 사용할 때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 결과는요, 물론 인간이 물건을 구입할 때, 좋아하는 옷을 사고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 가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인가를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언제였냐면 경험을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할 때 돈을 쓸 때, 그렇죠? 여행을 하면서 돈을 쓰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쓸 때,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자선을 하면서 돈을 쓸 때의 행복이 훨씬 지속되었고 더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경험을 통한 행복이 더 컸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경험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추억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할 때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 관계의 기쁨이 그 행복을 더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연구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회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구체적으로 연구해봤더니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타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도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함께 누릴 때 훨씬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미 수천 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로 인해서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물론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우리에게 직접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렇게 해서 창조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하나님이 관계의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사랑의 기쁨이 흐르냐면요, 사랑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파리연합교회 어떻게 더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알겠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신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 계산적인 관계,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거래 대상으로 여길 때 우리는 분노하고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 없이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겁게 쾌락 가운데 살아갈 때 제 주변에는 한 20명 정도의 친구가 늘 든든히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안에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관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한 친구가 자리를 비우면 그 친구를 욕하고, 또 친구가 비우면 그 친구를 욕하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그 관계로 인해서 제 주변에 수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늘 제 안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사랑의 시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관계가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흘러 넘칠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꼭 다짐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길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불러요.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행복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의 조건을 연결받는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요, 행복의 강도보다 행복의 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강도보다 행복의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행복을 미래에 다 걸어버립니다. 과거와 오늘의 모든 것은요, 미래에 다 투자해버린 나머지 오늘의 기쁨은 없습니다. 나중에 나는 한방 성공하면 된다, 그 생각으로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미래의 모든 오늘을 투자해서 매일매일 참고 힘들게 견디며 살아가서 한순간에 성공으로 내 성공을 성취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물론 그런 목표를 두지만 오늘의 기쁨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의, 행복의 빈도, 오늘 날마다 내게 주어진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요, 훨씬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강도가 아닌 빈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강도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강도라는 것이 아니라 빈도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기도원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신앙이 든든합니까?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소소한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강도가 아닙니다. 빈도입니다. 때로는 강도와 같은 그러한 풍성한 기쁨이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의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 기쁨, 큰 행복이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은,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의 뜻은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에 주어진 것이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 번의 카리스를 크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카리스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과 기도 안에 소통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소소한 은혜의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큰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행복으로 이끄실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 삶의 기쁨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우리 파리 연합교회 바로 그 사랑의 기쁨에 풍덩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잔잔한 사랑의 기쁨이 흐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